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없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이제는 당연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예로 보면 우리 동행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한 10여 년 전에 이 동행교회를 세우시는 거 보면 저는 이 모든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기도케 하셨습니다. 목사님과 또 저희 가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교회 803이라는 지역, 전혀 마음에도 두지 않았던 이 교회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이 지역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한 건물을 보게 하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운데 한 1년 넘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 또 이 공간에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 터전이 이제 마련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것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졌더라 하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고 기뻐하면서 거기에 이제 막 흠뻑 찢어져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응답하셨는데 그 일들 앞에 사람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이제 나의 기도는 여기서 끝. 마치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어떤 고객을 만나고 그 고객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고 해서 거기서 물건을 팔았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세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죠. 물건을 팔고도 그 뒤에 서비스,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라고 말하는데 그 뒤에서 문제가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 조치를 잘 해주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요, 만족해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없으면 사람들은 불평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막상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때로는 그 기도 응답이 너무나도 더뎌지면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만족하고 그냥 그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더뎌지든 간에 너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 너는 이렇게 하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말만 하면 하나님 저 백성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셨던 일들을 하나 행했는데 내게 나타나는 일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더 막힘이 있고 더 꼬이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이 나를 원망하는 일들이 나타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그 생애를 잘 알고 있어요. 모세가 히브리 아이로 태어났지만 이 바로의 완악함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버리게 합니다. 그때 버려졌던 아이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를 기억하셨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에게 눈에 띄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왕궁에 들이게 하는 일들이 이뤄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는 때로는 애굽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왕의 공주의 자녀로 자라가게 됩니다. 기세등등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꺾여지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가 히브리 사람들이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모습 앞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자신이 꽁꽁 숨겨놨던 그 비밀이 발각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서 떠나가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던 중 그 인생을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 같아 보였지만 오랜 시간 가운데 이 80이었지만 그 한 오랜 시간, 수십 년이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셨고 그를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세웠을 때 보면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저는 절대 못해요. 제가 만약에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거예요. 바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확신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를 던져서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 나일강을 던졌을 때 피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손이 문둥병이 됐던 것도 깨끗이 낫게 하는 일들도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너의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가서 바로에게 말하면 그가 내 백성을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뭐였냐면 그가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그 어려운 결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가득 완악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 백성을 내보내주려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네가 내 백성 절대 보낼 수 없다. 내가 절대로 그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면서 강경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 이 종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나도 인생이 편하니까 이제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서 내게 이런 일들을 만드는구나 하면서 그 백성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벽돌을 굽는데요, 우리가 벽돌을 잘 아시다시피 그냥 흙만 뭉쳐서 하는 게 아니라 풀, 잡초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단단하게 굳히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재료는 줬어요. 애굽에서 재료를 주면서 너희 이거 벽돌도 굽고 일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재료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아서 재료를 구해서 무조건 이 물량을 맞춰라 라면서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물량도 맞추기도 힘들고 재료를 찾기도 힘들고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말합니다. 왜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느냐? 나는 이전이 더 나았다. 그냥 고생했던 게 나았을 텐데 왜 나를 더 힘들게 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서 더 힘들게 하냐? 채찍질 맞게 하고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힘들어서 괴로워하게 만드냐 하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 원망의 소리를 가득 듣고 오늘 내뱉는 말이 오늘 5장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그의 답답함이 느껴지시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놓고 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고 해놓고 왜 하지 않았어요? 라면서 외쳐지는 그의 소리가 들리시나요? 우리도 이런 일 많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면
그 일들이 뭔가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막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걸림돌이 되게 하고, 가족들로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내 지인을 통해서,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내 신앙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가는 삶이라고 해서 모든 인생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공수표만 던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광야길을 걸어가게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죠. 때로는 그들이 먹을 게 없을 때는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기 붙이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고라고 말해요. 항상 그 마지막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뿐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함을 보시는 시험이 함께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 답답함 앞에서,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이제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실함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뭐냐면 6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기도 앞에, 부르짖음 앞에 이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후의 말씀에는 진짜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죠. 열흘까지 재앙을 막 내리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약속했으니까 너는 그냥 그대로만 살아라. 내가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은혜 없이 그냥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더라도 너는 그의 약속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라시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왜 기도하게 하시냐? 기도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붙들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너희와 나가 교통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런 비유들을 많이 합니다. 육체와 영적인 것을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 이해하면 이게 이분법적, 그래서 육체인 것은 다 잘못되고 다 버려져야 되고 이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라 철학에서나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성전, 몸을 깨끗이 하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육체와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체적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정욕이에요. 생각, 마음,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냥 내 인생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 마음의 욕심대로 운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점점 내 생각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도 갖고 싶어 하게 되고, 내가 취하고 싶지 않은 것도 취하게 되고, 내가 내가 그런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하지 않는 것도 내버려 두면 악한 행동으로, 생각으로 이게 점령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정욕들이 점점 억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악한 마음도 품지 않게 되고, 우리가 취하고 싶은 욕심도 다 버려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늘 비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또 지배당하고 이게 통치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친밀한 교제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아뢰는 그런 교제만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점점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흰 옷이랑 까만 옷 같이 빨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괜히 빨았다가 옷 다 망가지잖아요. 하얀 옷이 파랗게 물들거나 까맣게 물드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같이 막 섞여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얀색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 짙은 색에 같이 물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색깔이 계속 물들게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색깔로 동일하게 물들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내 생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금식 기도하죠. 금식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는 내 모든 자아를 꺾고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만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물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쉬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사무엘상 12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끊임없이 기도해야만이 영적으로 버틸 수 있고 영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텐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인생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층간 소음의 문제도 나타나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실 텐데 윗집에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니까 아이들이 막 집에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랫집이 시끄럽고 화가 나고 막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이전에 보니까 살인 사건도 나타나고 폭행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병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더 예민해졌고요, 더 힘겨워졌어요. 삶이 어려우니까 그냥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만 봐도 그렇죠. 서로가 누가 더 잘했니 못했니 서로를 비난하면서 날쌘 각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요. 뭔가 평화가 없고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면서 과연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물론 방역 수치 이런 거 다 지켜셔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 아니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서 더 이상 코로나로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도의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악해져가는 그 마음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내 마음을 스스로가 그렇게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서 정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정욕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서도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말하고요, 더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지 않겠습니까? 라며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6장 1절에서처럼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답답해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내 인생이 언제쯤 이 험난한 인생들이 풀려갈지 너무나 두렵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저기 어려운 일들 앞에 빠지지 마세요. 어렵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그 삶을 살펴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이 한 주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부끄럽지만 저는 작년의 인생에서 갖가지 핑계를 들면서 기도와의 삶을 많이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육아 때문에 피곤하다고 하면서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좀 쉴게요 하면서 기도를 피할 때도 있었고요. 새벽을 못 깨우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저희 가정에서 이렇게 같이 또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했던 말은, 내가 무조건 새벽에 그 시간을 깨울 테니까 너는 또 아내에게는 또 다른 시간을 좀 채워달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기도로 이 한 해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20년부터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도가 없어졌어요. 당연하죠. 비말이 튀니까 기도에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당연히 그 방역 수치를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는 기도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냥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서 그 기도라는 것을 지워버렸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했는지 우리 스스로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1월을 벌써 다 보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라는 그 기도의 통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이 좋고요, 새벽도 좋고 언제든 내 시간을 무조건 하루의 일부를 떼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저 사람들,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로 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육체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신앙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 있죠. 재정의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내 삶의 환경의 문제를 위해서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서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양 공급이 충분하게 임하여서 어떤 것에 비바람이 불어쳐도 무너지지 않는,
어떤 바람이 와고 위협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한 신앙이 힘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이 말씀 앞에 찔림이 있다면 그 찔림을 마구 느끼세요. 아프면 마구 느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다짐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로 세워가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리에는 함께 오시지 못하는 성도님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이 교회 자리는 담임 목사님이 늘 지키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늘 주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이 열심히 지키고 계실 테니까 옆에서 여러분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력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진짜 그 기도 시간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거거든요. 오늘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루에 말씀 꼭 한 장이라도 꼭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면서 더욱더 우리 삶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은 성도의 삶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동행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며 또한 우리의 삶으로서 온전히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속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